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편 역사 소설 가운데 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백의 종군할 무렵부터 해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기까지 한 2년여의 그 시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요. 그 책에 2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끼니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먹은 끼니나 먹지 못한 끼니나 지나간 끼니는 닥쳐올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 끼니는 시간과도 같았다. 무수한 끼니들이 대열을 지어 다가오고 있지만 지나간 모든 끼니들은 돌이킬 수 없었다. 굶더라도 다가올 끼니를 피할 수는 없었다. 끼니는 파도처럼 쉴 수 없이 밀어닥쳤다. 끼니는 새로운 밀물로 달려든 것이어서 사람은 먹든 굶든 간에 다만 속수무책에 몸을 내맡길 뿐이었다. 끼니는 칼로 베어지지 않았고 총포로 조준되지 않았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끼니들이 시간의 수레바퀴처럼 군량 없는 수영을 밟고 지나갔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참 그 김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참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끼니의 문제, 이 먹고 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걸 읽는 순간 옛날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의 세대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거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했던 그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도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본질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모두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어린애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서로 광주리에 먹을 것을 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화자되어지고 있고, 조금 나름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해석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해석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인 파울루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근데 이 파울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스피노자와 칸트의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요, 구원을 윤리적인 변화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가 높아지고 인간의 윤리가 새로워지고 인간의 윤리가 고차원적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런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사실상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이 왠지 인간적으로는 좀 이게 설득이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날은 과학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우리 같은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죠. 이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계열의 나눔과 기부를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이 오병이어의 내용을 말하면서 조금만 나눠주세요, 조금만 흘려보내주세요, 조금만 섬겨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해석의 또 하나의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학자 가운데 예수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오역이라는 거예요. 오역. 왜냐하면 여기 그 5천이라는 숫자가 5천이라는 숫자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메쉐트 알라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하메쉐트 알루핌이라는 말과 비슷해서 오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런 보세요. 하메쉐트 알라핌이나 하메쉐트 알루핌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한 단어라서 사람들이 사본을 만들면서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메쉐트 알루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섯 천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은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5천 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몇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5명이 먹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5명이 넘었고요. 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히브리어로 번역이 된 거지, 최초의 신약 성경 코인의 헬라어와 더불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가 포함되어져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보니까 기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기적을 수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윤리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WCC라고 말하는 세계교회협의회 운동의 기본 철학이 이겁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컨벤션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무당이 나와서 초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당당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계시된 말씀이 아닌 그냥 도덕 윤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히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고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이 초월적인 일을 행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받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아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요,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가? 그 이유는요, 성경시대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성과 아이들을 어떤 문헌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수요일에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이제 수요 성경 대학으로 해서 성경의 각권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의 미션을 이렇게 수용해서 밴드에 올리는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되는 것 같고, 밴드에 뭐 미션을 올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이제 몇 가정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제 함께하고 참여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 가정이 여러분 80가정 가까이 되거든요. 70가정이 훨씬 넘어요. 한 80가정 가까이 되는 교회가 한 10몇 가정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요 성경대학은 제가 보니까 대략 한 15분 정도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 오전에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렵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이 수요 성경대학에 좀 더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아기 엄마들, 제가 언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요 성경대학을 하면서요, 사사기를 공부할 때 재미있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였잖아요. 근데 사사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드보라가 참 여성이지만 참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라는 인물이 전쟁에 나갈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라고 지시를 해요. 나라의 군대 장관한테. 근데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좀 같이 나가달라고. 드보라가 같이 전쟁에 나가서요 승리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장들에 대한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앞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 기드온, 삼손, 입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드보라의 이름이 빠져 있고, 반면에 드보라에게 전쟁에 같이 나가달라고 사정했던 바락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는 그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개수 숫자에는요 언제나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는 빠져 있고 장정 남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만큼은 그 보이지 않는, 다른 이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한 아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을까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좀 내놔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자기 먹으려고 싸운 이 조그만 이걸 이걸 내놓으라고 하니 그 아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또 여러분 안드레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 아니 그냥 막 빼앗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걸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다 도시락을 싸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말은요 그 스플랑크니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요 이게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애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계산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통상적으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계산으로 계산하면요 하루 노동자의 그 보수가 오늘날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계산하면요 8만 원만 잡아도 이게요 1,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유주의 신학자가 5명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뭘 어떻게 먹었기에 5명이 1,600만 원어치를 먹었겠어요? 그것도 나눠준 것이 물고기와 보리떡인데 여러분 보리떡과 물고기를요 1,600만 원어치 5명이 먹으려면 먹다가 죽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모두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통해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중에 떡이 한 아이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과정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과정과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의 애통함과 그리고 인간의 간절한 반응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더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것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기록된 사건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걸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요, 한 사람이 한 가지 병을 12년 동안 앓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고, 또 가족들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혈증은 여성의 성기에서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에 의거하여 부정해질까 봐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또 이 여인 또한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에게도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철저히 격리되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태에 있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과 부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환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자,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그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냥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철저히 도외시되었던 사람은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에는 성경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인에게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해준 이를 모를 전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요한복음에만 한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통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며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한 아이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작은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에겐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아이의 헌신이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공납금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내나요, 고등학생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는 안 내나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전에는 공납금을 이렇게 안 내잖아요. 늦게 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요, 애들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공납금 왜 안 내냐? 언제까지 낼 거냐? 그래도 안 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요, 아이들 다 있는데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쭉 불러고, 니들 공납금 왜 안 내? 언제 낼 거야? 저는요, 단 한 번도 공납금을 제 날짜에 내본 적이 없어요. 날짜를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요, 반 아이들 가운데 거의 마지막으로 내는 아이였어요. 제가 지금도요, 공납금 늦게 냈다고 아이들 앞에서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얘기했던 그 선생님이 기억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저희 가정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요, 한 번도 학비를 늦게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한 번도 학비를 늦게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저희 가정에 그나마 좀 재정적인 어떤 은혜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일 안 해서 못 버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데도, 또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도, 일하려고 하는데도 뭔가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닫혀진 일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의지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애통함과 나의 간절한 헌신이 만나도록 말입니다. 오늘 하나의 헌신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평생 그 사건 간증하고 자랑하고 평생 그 사건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밑거름이 되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도 체험하는 그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고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애통함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만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그 한 아이와 같이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의 역사 보도록,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